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묵상하여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3장 8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베푸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역설적이다 또는 패러독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참 그렇죠? 이 말씀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지 나중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될 수 있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어떻게 잃으려고 하면 구할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만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말씀들이 참 역설이 되고 참 진리가 되고 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논리에 맞게 우리의 생각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의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기이한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룻기에서도 오늘 읽었던 그 룻기의 말씀에서도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역설, 그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요.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가장 낮춥니다. 자신을 여종이라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최하의 인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하의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보다 낮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 중에서는 그 다음은 벌레예요. 그 다음은 짐승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면 정말 가장 천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리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자라면 자라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그게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기본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이 종이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종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비웃음과 멸시를 당해도 한마디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종된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보아스 앞에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한 여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 존귀함 받기 원하는 게 한 여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 있고 존귀함을 받기 원하는 그 한 여인의 마음을 다 포기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아간 고백인 것입니다. 보아스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가장 낮추어 보아스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룻이 자신을 이렇게 가장 낮추어 보아스 앞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너는 월디 워먼이다. 너는 woman of excellence다. 너는 정말 존귀하고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자이다 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하의 인간입니다 하고 나갔는데 보아스는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이 역설이 오늘 살펴봤던 룻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도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춘 룻을 보아스가 얼마나 존귀하게 보았을까요? 그냥 말만 존귀한 자다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woman of worthy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그 말씀에서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았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룻을 얻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11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룻이 요청한 게 무엇인가요? 룻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길래 보아스가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룻이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뭘 다 행하겠다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룻이 요청한 거는 그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불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그 일을 다 행하겠다. 네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말을 모르잖아요. 누가 옆에 지금 기업 물은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야. 그러면서 요새 누가 기업 물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안다면 이게 지금 다 행하겠다 하는 이 말이 룻이 얼마나 보아스에게 존귀한 자로 보여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리딤. 네. 이
기업을 물은다, 리딤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제가 어저께 한번 카톡에 읽어보시라고 올려놨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영원한 무엇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 지파의 영원한 목,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야.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한 지파의 자손에게 영원하도록 속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한번 살펴보시죠. 어저께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레위기 한번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이 토지는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준 것이다. 너희가 이 토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네가 나와 동거하는 자다,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족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은 하셨지만 템퍼러리 팔 수 있게는 하셨어요. 템퍼러리하게. 영원히는 못 팔지만 그래도 거기 아까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한번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예. 영원히는 팔 수 없어요. 이 땅은 박상영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이 땅 무조건 갖는 거예요. 근데 박상영 형제가 너무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도 안 팔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서 템퍼러리 팔 수 있게는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의 권리는 여전히 상형 형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 형제가 자신의 게으렀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딱 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땅 내놓으시오. 그럼 언제든지 그 땅을 내놓아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근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게을렀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상형 형제가.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Year of Jubilee, 희년이라고 합니다. 7년이 7번 지나면, 그리고 나서 50년째 되는 날, 그때가 Year of Jubilee고, 그때 희년 때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은 영원히 이 사람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희년에는 그 땅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28절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이 땅 기업을 그 자신과 함께하는 상징으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죠?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나 부하여서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부했는데 흉년이 조금 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모압 땅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셨으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영원한 상징을 완전히 우습게 여겨버리고 조금 흉년이 들었다고 힘들었다고 그냥 팔고 모압 땅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멜렉이 이런 계산이었을 수도 있겠다. 곧 있으면 희년이 돌아오니까 일단은 탁 팔고 모압에 갔다가 희년에 탁 돌아오면 그거 공짜로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딱 희년까지만 모압에 가서 버티고 희년에 돌아와서 공짜로 그냥 그 땅을 딱 얻어내자 하고 어쩌면 그렇게 통밥을 굴렸을 수도 있죠. 그런 계산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의 계산은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계산을 그렇게 했었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달리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돌아올렸다고 했던 그 계획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돌아올 줄 알았던 엘리멜렉, 기론, 말론 그 사람들은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부는 다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미와 룻 두 아내와 며느리만 남아서 간신히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는 땅을 살 돈도 없어요. 땅을 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 땅을 이어갈 후사가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완전히 망한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족 가운데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희년이 되어도 반드시 남자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받을 후손이 없으니 이제는 그 땅이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그 가족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그 땅이 영원하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다 팔아먹고 이제는 그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완전히 영원히 잃어버린 완전히 망한 사람 된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이 너무너무 기이한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망해버린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 기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그런 사랑으로 이 망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룻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을 대신해서 사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리디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저께 읽어보셨죠? 여기에 그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돈으로 사준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사서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땅을 이 사람한테 사주는 거예요. 지금 룻은 얼마를 판 게 아니죠. 엘레멜렉은 다 팔아버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다 사주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부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유력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하나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땅을 사줘도 라오미는 그것을 후사로 이을 수가 없어요. 룻도 후사를 이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옴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든지 룻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든지 하여튼 애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해줘야지 그 땅을 준 땅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다시 되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있어요? 유력하면서 보아스의 형제야. 아니 사실 유력하면서 엘리멜렉의 형제예요. 엘리멜렉의 형제가 다 가난했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력한 친족 누구? 보아스. 유력한 친족 보아스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룻이 은혜를 얻으러 가겠습니다 딱 했는데 딱 한 밭이 어디예요?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인 거야. 그것도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갔대. 우연히. 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이건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이 뭘 알겠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었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룻은 이방 사람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고 거기를 그것도 우연히 딱 갔는데 보아스야.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섭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니죠. 마침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룻이 그래?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래? 기업 물을 자가 있고 형제가 애를 낳아주는 거야? 근데 보아스가 유력하고 친족이야? 됐다! 이러면서 보아스의 대문 앞으로 막 달려가지고 꽝꽝꽝꽝 두드리니까 보아스가 누구세요? 하고 나왔어요. 당신이 유력한 친족이에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내 기업을 물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보아스가 뻥 찐 얼굴로 당신 누구세요? 왜 나한테 애를 낳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잃어버린 밭을 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룻이 뭐라고 하겠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이켜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두 조건이 만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아스 편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 편에서는 기업을 물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딤을 해주는 것은 보아스 편에서 엄청 손해거든요. 사실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지만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목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그 양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의 땅을 대신 사준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마 전 재산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게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남자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럼 어차피 그대는 깨어졌고 그 땅을 내가 샀으니까 내 소유가 되는데 만약에 룻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엘리멜렉이 이 망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자마자 그냥 사내애가 쑥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사내애가 쑥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내 돈, 내 전 재산 다 들여서 그 땅 사줬고 애가 딱 나오니까 그 땅이 누구 거가 돼요? 그
그 애 것이 되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보아스에게 남는 게 뭡니까? 보아스에게 남는 것은 룻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한 룻, 그것만 남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남는 건 룻이에요. 룻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망한 가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인 며느리 아닙니까? 자신의 땅에 와서 이삭을 구걸하는 거지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미 한 번 결혼해서 처녀도 아니고 정결한 여자도 아닙니다. 룻보다 어여쁜 처녀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정말 이 망한 비천하고 자기 앞에서 다는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룻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팔겠다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게 하겠다. You are the worthy woman. 넌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내가 기업을 물어달라고 했지? 내가 기업을 다 물어주겠다. 기꺼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너 하나 얻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 가장 낮춘 자입니다. 나보다 더 최하의 인간은 없습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멸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며 보아스에게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보아스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룻과 보아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룻기 안에 고스란히 담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소견대로 행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나버리고 영적으로 망해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도 쓸모없는 죄인이고 나같이 무가치하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의 실존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생명을 주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나에게 그런 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은 것 저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는 버림받고 멸시함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정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히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조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You are the worthy woman. You are the worthy woman.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은혜이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거저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아스가 치르신 것처럼 꼭 치르셔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룻의 리디머, 대속자가 되어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영적으로 망해버리고 파산나버린 우리의 이 영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파산나버린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리디머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친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력한 친족 되신 예수님만, 누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와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조건을 다 갖추셨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질문이 있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무런 조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도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거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로 주신 오직 은혜이며 정말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이 복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속자 되시며 대속자 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장 낮추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보아스와 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 자비하시고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숨겨진 보화가 없는 황무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황무지와 같은 밭과 같은 아무런 보화가 없는 나 같은 자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보화십니다. 주님은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존재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들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 우리들은 진주가 아닙니다. 조금도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곶절덩어리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그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 어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기에 주님, 저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참된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없지만 그것으로만 우리 주님 얻을 수 있다면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여종이라 하며 나는 인간 중에 가장 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낮추었던 룻은 보아스에게 가장 존귀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는 낮출 것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겸손할 것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를 최고로 낮추면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없이 무가치한 죄인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그러면 이 벌레 같은 자를 불쌍히 주님께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무가치한 자, 저는 주님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주님이 우리들을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나는 정말 십자가로 너에게 네가 태초에 가졌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아무것도 존귀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정말 무가치한 여종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들을 주님 보아스와 같이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 우리의 참된 대속자 되신 주님,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